따오의 열광적인 신앙의 한계점에 대한 이해. 6점. 원산파의 합류. 원산파의 합류. 교회가 용도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었다. 소위 원산파는 신비주의적인 계열이기 때문에 농도와 일치되는 면이 있어서 공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된 용도를 반겨줌으로 자신이 어떤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또한 원산파의 한 부류인 백남주는 농도의 명성을 이용해 새로운 교단을 만들려는 계략 등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히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원산파와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용도의 신학적인 약점이 여실히 노출되는 결과를 자행함으로써 치명적인 실수를 갖게 되었다. 소위 한준명 사건으로 용도는 새 교파를 조직했다는 말이 무성해졌으며 1932년 9월에는 소위 유명화의 신탁 사건으로 용도에게 있어서 최대의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급기야 1932년 10월 7일 평양로에서는 용도 입족 금지를 결의하고 말았다. 이런 어려운 상황 하에 있던 용도는 당시 이단 시비에 있던 한준명을 옹호하게 되었다. 용도는 말하기를 나를 배척하거나 때린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거나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갈라서서 편히 살거나 내 무엇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그 구박, 그 배척 속에서 울면서라도 그들의 손을 붙잡고 힘써야겠고, 또 나는 죽어도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 앞에서 죽으려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나의 원하는 바는 세상이 버린 사람, 세상에서 쫓겨나거나 몰려가는 사람을 받아 그를 거두어 손을 잡고 울며 살려고 합니다. 내쫓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요 임무 있는지 모르거니와 나는 쫓기우는 자를 거두어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소위 무차별 사랑 undifferentiated love인 무분별한 행동을 함으로써 벼랑 끝에 서게 된다. 이것은 용도에게 있어서 매우 불행한 사건이었으며 비운으로 가는 길목이 되었다. 용도의 무차별 사랑은 신비주의자들이 그들의 경험적 종교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들을 모름지기 타기할 만한 것으로 보는 극단성으로 차 있어서 일방적인 왜곡된 정신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헉슬리는 지적하고 있는데, 원산파들의 신비주의적이고 후에는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부류임을 볼 때 그러했고, 용도에게도 신학에 대해서 배타적이면서도 자신의 신앙 체험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에도 그의 신앙의 극단성이 내재되었다는 면에서 헉슬리의 지적은 옳다하겠다. 1932년 2월부터 원산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유명화가 있었으며 그해 10월 한준명의 평양강신극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이용도는 입신류파루센 료파의 칠림 주친 린주라는 유명화의 신탁의 센토 굴복한 사건에 빠지고 말았다. 통성기도가 한참 진행되었을 때 음성이 들렸다. 용도야, 너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고생을 당하여라 한다. 이때 용도는 울음을 터뜨리며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식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게으름과 대접받는 일밖에 없었나이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눈물과 땀을 주시어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런 사건을 통해 용도는 유명화를 주님이라 고백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용도는 3번까지 의심하였으나 결국 도마처럼 의심한 죄를 자복하였고, 유명화를 의심하여 필경 당신 하나님마저 의심한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하였다. 이 신탁의 사건이 사탄의 역사임을 의심한 김인서, 김성실, 송창근 등의 충고를 하는 등 상황은 급진전되었다. 이에 대해서 김교신은 개선의 포구한 발자국 앞에서 침몰한 배와 같다고 아쉬워하였으며, 무녀와 여선지의 슬하에 굴복한 한 성도로 이용도를 아까워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해 10월 말 황해노회는 이용도의 집회를 금지시켰고, 평양노회는 11월 28일 이용도, 한준명, 황국주, 백남주를 각각 그 상회와 교단의 문에 조치하였다.
그리고 이사벨 무리를 삼가라는 논설에서 자칭 선지자라 세주라 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무리와 교인으로서 분규를 일으키는 것이요, 말세라 하여 가사를 돌아보지 않고 사회의 일반 상태를 타괴시하는 것이요, 스스로 성자라 하여 남녀의 무리가 한방에 모여 밤을 새어가며 자국 먹고 하여 풍기를 문란케 하는 것들이다. 이때는 마땅히 깰 때이다 라고 원산파를 향하여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사건의 후에 1933년 2월 20일 최석주 목사와 만났을 때 이용도는 유명화에 대해 말하기를 유명화라는 개인은 주도 아니요 신도 아니다.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말씀은 곧 주시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경배치 아니할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유명화의 친림 신탁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농도는 계시와 예언에 대한 몰이해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친림 신탁에 대해 말하기를 1점 기도하는 동안 서너 번 혹은 10여 차례 느끼다가 한숨을 크게 쉽. 2점 이때 유명화는 무아의 상태에 들어감. 3점 이런 입신 상태에서 하는 말은 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임. 4점 그 말에는 불의와 악이 없고 또 과거와 미래지사를 통찰하게 됨. 5점 그 입신 상태에서 깨어나면 평상시와 같은 겸손한 한 여자가 됨. 6점 입신 상태는 극히 평온한 때도 있으나 분노와 권위로 나타날 때도 있음. 이런 내용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무속적인 종교성에 기초한 것이며 특히 2번과 3번의 내용은 성경적이거나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석주는 말하기를 유명화의 신탁은 한국교회 전통의 신앙과 거리가 멀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 중 지극히 적은 자라도 이욕하게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인이 할 바 아니라는 말을 직고하였으나 용도는 말하기를 있어도 없는 듯이 대해야 할 이는 여자 안 보여도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으로 당시에 애매모호한 묘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있은 후 1933년 3월 15일 중부연회는 목사 휴직 처분이 가결되었다. 결국 이용도는 원산파와 합류함으로써 불명예로 삶을 마감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호였습니다.